1절 먼저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인상 깊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랄지 무슨 뭘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1절에 있는 것처럼 죽었던 존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뭔가를 잘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동일한 게 5절에도 나오거든요. 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허물로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낸 거 그럴 수 있죠. 근데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는데요. 이제 최소한 2번은 넘긴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집 앞에 있는 냇가에서 수영하다가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가 좀 빠지고 물살이 조금 이제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항상 목욕했었으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냇가에서 수영하다가 그 물살에 휩쓸려서 나 이제 죽네 싶은 그 순간에 갑자기 누가 쓱 들어 올려서 그래서 살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살려준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는 그 물살을 이길 수가 없는데 아저씨는 물살을 이길 수 있으니까 아저씨가 살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구원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예 할 수 없는 건데 누군가가 나를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구나. 이제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거는 죽은 저를 살린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는 거죠. 죽은 거랑은 다른 거죠. 근데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는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의사죠. 대단한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잘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는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존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혹은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인도할 때 혹은 기도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머리에다 두고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 기도 인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그렇고 이걸 생각하고서 기도하면 훨씬 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이제 들어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거하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던 존재에서 살리신 거죠. 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라고 되어 있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내게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재하고 있는 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허물은 숨길 수는 있으나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덮어두는 겁니다. 덮어두는 거. 덮어뒀다가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걸 걷어내기만 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허물입니다.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허물로 이미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미 죽은 존재인 그런 상태를 허물이라고 그러죠. 그 허물로 또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경작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인간이 창조됐을 때부터 노동을 하게끔 창조된 겁니다. 경작해야 되고 그거를 잘 보존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열매만 열면 따먹고 그런 게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면서부터 경작과 지키는 그 임무를 받고 태어난 거죠.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여러분 현상은 안 죽었는데 실제로는 죽은 겁니다. 뭐가 죽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죽을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선악과하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겠는데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으로 3장으로 가서 볼까요? 22절 보겠습니다.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도 있고. 근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지만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계속해서 영생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선악을 알게 하고 죄를 지은 존재가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원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내보내가지고 너 거기서 이제 땅 갈고 살아.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가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가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 그랬죠. 천사는 성경에는 넷이 나옵니다. 넷이. 천사 장인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죠.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 그래서 잉태할 때 예수님 수태고지를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가브리엘이고, 그래서 태어날 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미가엘 천사는 전쟁하는 천사죠. 사탄과 전쟁하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래서 전쟁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천사들은 미카엘이고, 그래서 가브리엘과 미카엘 둘은 천사장이고요. 천사장 빼고 천사들은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크룹이라고 그래요. 크룹. 우리 이제 성경은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스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천사와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거를 복수가 되니까 그룹들이 되고 스랍들이 돼서 창세기 3장에 그룹들이 나오고, 이사야 6장에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 곳,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곳 그랬더니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했던 본문 나오죠. 바로 그 본문에 나오는 스랍들이라는 천사가 이사야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천사는 네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룹들이죠. 그래서 그룹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그룹인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들 그룹. 그게 아니고요. 천사의 이름이 그룹입니다. 그룹. 그게 복수 형태니까 천사장은 한 명이지만 천사들이니까 그룹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 다시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이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불칼. 불칼을 두어서 뭘 지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길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동쪽에 그 출입구로 다시 들어올까 봐 그룹들을 배치하고 화염검을 두어서 아담과 하와가 들어와 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보낸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뭐하게 하시려고? 영생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가볼까요? 맨 뒤쪽에. 요한계시록 22장 422페이지.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건 천국 얘기예요 지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생명수의 강이, 이거 제가 신곡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곡 할 때 생명수의 강이, 천국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뭔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짝이 된다. 그래서 책과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이 책을 딱 덮으면 똑같다. 그래서 이쪽 끝에 창세기가 있다 그러면 이쪽 끝에 요한계시록이 있다. 끝에 끝과 끝이 딱 만난다.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끝장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강이 나오죠.
강이 4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그래서 희한하게 에덴 동산을 소개할 때 강을 소개해요. 근데 마지막 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나오죠. 짝이 딱 됩니다. 다시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거기서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나오죠. 드디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시켰는데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보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14절 보세요.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되어 있죠. 생명나무에 나가서 뭐예요? 열매를 따먹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아담과 하와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인간은 때가 되면 뭐 해요? 죽어요. 그때 당장은 안 죽었는데 죽어요. 두 번째, 육체가 원래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육체가 죽어요. 시간의 차이로 죽어요. 두 번째,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영적 죽음이에요. 원래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닐어요. 이렇게 거닐기도 하고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랑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려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에 의하면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벗었어요. 벗은 것을 갑자기 알고 나서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다 가렸다고요. 중요 부위는 가렸다고요. 나뭇가지로 부끄러운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줄 알고 가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적이 없고 하와를 부른 적이 없는데 거니는 소리만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왜? 누가 가르쳐 줬냐? 그래서 쫓아냅니다. 근데 아까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22절부터 봤지만 그 바로 앞에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나뭇가지로 이렇게 싹 둘렀는데 나뭇가지로 둘른 것을 여러분 나뭇가지로 둘른 것은요. 때가 되면은 한나절이면 다 없어져서 다시 두르고 인간은 끊임없이 나뭇가지로 자기 몸을 두르는 인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벗기시고 뭘로 옷을 지어줘요? 가죽옷으로 지어주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버리는 겁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가죽을 얻어야 되니까 뭔가를 죽여야 되죠. 양을 죽이죠. 양을 죽여서 양 가죽으로 옷을 입히죠. 그때부터 이미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겁니다.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그때부터 죽은 존재입니다.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1장에서 계속 나왔어요. 1장에서. 여러분 1장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1장인데 1장에 첫 번째 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자 이렇게부터 나옵니다. 근데 신령한 복이 뭐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거다. 그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자녀를 삼아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더라. 여러분, 거저라고 하는 표현 어저께도 이제 나왔는데, 거저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뭔가를 가지려고 하면 인간이 욕심부려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을 갖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능력을 넘어서는 돈이면 사기를 쳐서라도 가질 수도 있어요. 죽여서라도 돈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가능해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가질 수라도 있죠. 내 것이 아니라도. 그런데 하늘의 복을 어떻게 갖냐고요. 하늘의 복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돈으로도 못 사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거저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한 번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1절만으로도 굉장한 것을 얘기해 줘요.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표현 중에 죄로 죽었던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아예 안 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아예 안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자, 2장 1절 다시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어제 본 것 또 한번 볼까요?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를 살리신 거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래 뭘 합니까?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돈으로 만족시킵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걸로 끝인데. 은혜 주셔서 내가 거둔 거지. 내가 지금 이룬 것이 내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이룬 거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누구 사람 겁니까?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여기서 모임을 갖는 거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게 제가 잘나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서 제가 목사가 된 거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뭔 말 합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3절 시작하면서 첫 단어가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6절 볼까요?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볼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찬송하자, 찬송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게 하셨다. 2장에서도 동일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것. 이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할 수밖에. 도대체 뭘 합니까? 뭐 돈을 드립니까? 뭐 아니면 뭐 가서 노력으로 봉사합니까?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감사 찬양, 은혜 찬양, 나를 붙들어 주심 찬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돈으로도 안 돼요. 뭐 노력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찬양과 감사죠. 오늘 이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한 새로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해야만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제사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